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0일 우리 목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26절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 왕,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또 그 다음 왕인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죄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대물림, 전가, 죄의 전가,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대물림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의 그런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책이 유행하기는 했어요. 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책들이 유행을 해서 저도 서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펼쳐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러한 주제로 또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죄를 끊어라 그런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그런 어떤 가계의 대물림이 있냐 없냐라는 걸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가 대물림 되냐 전가 되냐, 내가 지으면 자녀도 그 죄의 어떤 영향과 심판을 받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명확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죄는 분명히 그 학습 능력, 파급력,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가 전가된다가 아니고요. 죄가 우리의 그 저주도 말이 참 무섭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닌데요. 우리 죄의 그 영향이 우리 다음 세대와 뭐 3대, 1000대까지 무조건 전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태계 자체가,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그 바이러스는 강력하고 또 우리가 행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죄의 습성과 우리의 문화권은 당연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죄는 학습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모가 담배 흡연이나 음주를 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흡연 음주를 하게 될 확률이 어떨까요? 안 하는, 금연 금주하는 부모보다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어마어마하게 몇 배 차이로 올라가겠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배우고 학습되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죄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돼요. 대물림 돼서가 아니고 전가 돼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에 큰 영향력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멀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계속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핵심되는 거, 아합, 이세벨, 이방에서 온 우상, 그것들의 파급력이 너무나 크지 않았습니까? 주의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배우지 않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본 것을 사람은 또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그 지역에 주차하죠. 바로 그 뒤에 주차가 또 따라따라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하면 괜찮은 줄 알게 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어제 모든 것들을 마감하게 되고, 그래도 그가 참 좋은 일을 했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을 볼 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가 악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 악한 왕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도 나라의 종교를 다시 개혁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애썼던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오늘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유다가 만들었던 신앙 개혁과 유산을요 모두 다 완전히 날려
버리게 됩니다. 어렵게 이뤄낸 그 신앙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이 전체의 이야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확히 평가하죠. 다윗을 닮았다 이러지 아니고 그냥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미 쫓아냈거든요. 히스기야는 다 몰아내고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더라.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딱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자꾸 산당을 세우고 이방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창조한 분을 경배해야죠. 만들어진 것은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다윗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의 예배단에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안에 또 다른 제단이 있을 수도 있죠.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이거 지난주 큐티에 계속 나왔죠. 자녀를 바치게 되는 몰렉 신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이방의 우상의 그런 습성을 없앴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욕망과 열망과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정말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며 잘되게 해달라, 복받게 해달라. 기복주의가 아주 타고 일어났던 시대였다는 거죠. 므낫세의 시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맺어요. 이 므낫세가 지금 이런 악함을 행했잖아요. 이 악함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12절, 13절 먼저는 이 죄의 결과가 나와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죄가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분명히 심판하셔서 가르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공격이에요. 사실은 고수들의 공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말 안 하시면 침묵하셔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에게는요.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심판하셔요. 혼내줍니다.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희 좀 혼나볼래? 이런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진짜 혼내는 사람들 말 안 하고 혼내죠. 한 방. 비수를 꼽는다 그러죠.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 근데 하나님은 너 혼나야겠어. 혼내고 딱 풀고 자 이제 똑바로 하자. 갈 길을 가자. 자 구원 천국 가요. 결국 회복하잖아요. 근데 죄는 결국 심판은 받기는 해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반드시 이 심판의 어떤 과정을 거쳐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죠. 아픔을, 두려움을, 또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과 물의 시험들을 겪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단순히 므낫세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12, 13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13절에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그러니까 죄의 상징이 됐던 아합 그리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였던 이 가치와 이 그들의 사이즈 이 추를 무게를 재던 추 이걸 예루살렘에게 내가 재겠다. 그 너희를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에 씻어 버릴 거다. 너희들 안 되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심지어 18절에서는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죽게 돼요.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치욕과 수모를 당하게 되냐면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원래 이전 왕들은 다 다윗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 왕들은 다윗의 가문에 그 다윗의 무덤에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죽었어야 돼요. 근데 므낫세는요. 웃사가 누굽니까? 웃사의 동상이 뭡니까? 그 법궤를 다윗이 이동하고 옮기게 될 때 그 법궤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아서 소가 교회에다가 괴짝처럼 그냥 소가 끌고 오게 해서 제사장이 매지 않고 해서 이 소가 펄쩍펄쩍 뛸 때 웃사가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상징 웃사가 죽은 웃사의 무덤에다가 웃사의 동산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치욕이죠. 왕이 다윗에게 가지 않고 웃사에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요. 여기서 바로 이제 대물림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대물림이 아니죠.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무조건 물론 그 죄의 속성에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시비는 뭐냐면 죄의 저주, 가계의 저주, 가문의 그 저주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흐른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죄라는 것 자체가 전염되고 영향력이 크다를 봐야 된다. 므낫세가 지었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의 아들 암몬이 아들이 됐는데 그도 똑같이 아버지의 한 대로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을 행하니까 자녀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니까 자녀들도 담배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술만 먹고 그러니까 아들이 괜찮은 줄 알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암몬이 그대로 20절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그냥 암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암몬이 그냥 죄인이었다가 아니고 아버지처럼이라고 얘기해요. 죄가 이렇게 그 우리 아들에게도 이어지는구나. 내가 죄짓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정말 사랑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악한 거 좋아하고 세속으로 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나와 같은 어떤 공동체이든 리더가 거룩하지 못하고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팀원들이 혹은 자녀들도 그걸 배우게 되는구나. 똑같이 답습하고 학습하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버지가 그것들에 경배하니까 얘도 경배해요.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니까 그 팀들로 하나님이 경배할 줄 몰라요. 이건 명확한 영향력인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들이 목장 리더, 셀 리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나가면 그의 목장들도 배우는 겁니다. 그 부서들도 다 배우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도 그걸 배우게 되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면서 이 아몬에게도 똑같은 치욕이 전해집니다. 26절 아몬이 웃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돼. 바로 이 아몬도 웃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다윗의 동산에 영예롭게 명예롭게 장사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룩하지 않은 왕,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죄의 영향력을 끼치지 마시고 좋은 것, 거룩한 것, 밝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좋은 바이러스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선함을 모두 거부하고
욕심으로 우상으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갔을 때 그의 자녀에게까지 동일하게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거룩하고 주님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복을 얻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 누리며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